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에 실패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저희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예요. 들어가지 못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자,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믿음에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에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오늘 이 현장은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 여호수아와 갈렙의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메뚜기 새끼처럼 밟혀 죽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자리예요. 자,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만입니까? 아니, 그들은 이미 10가지 재앙을 보고 말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이 떨어졌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시내산에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왜 특별하게 가데스 바네아에서만큼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 있어요. 알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건을, 믿음의 내용을, 믿음의 근거를 말씀하시지 않고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의 책임을 묻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도 스스로 자원함으로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보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너희들의 말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네가 안 만져봤구나, 안 봤구나, 그래서 믿음이 없구나, 이제는 보고 만져보고 어떤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 되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믿음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 믿을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허락하시는 것으로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무대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내 책임이다. 충분한 믿음의 내용이, 충분한 믿음의 조건이 제시된 다음에 믿음은 누구의 몫이 되냐면 내 몫이 되고 여러분의 몫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믿음의 충분한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만이, 믿음의 응답만이 남아 있음을 알아야 돼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역사를 경험했다니까요.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의 반응을,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시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시브리서 3장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 질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실패했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왜 하필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노하셨느냐? 그 신명기 4장 보면 딱 나와요. 신명기 4장 한번 볼까요? 33절 35절이에요. 자, 이거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자가 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한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 아니냐? 여기 동의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하셨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으시고, 거기에 동의하느냐 물으시고, 만약에 아직 그것에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는 후에는 우리에게 책임 있는 응답을 기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36절로 40절이에요. 먼저 한번 볼게요. 36절로 38절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그렇게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들리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며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의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 오늘 같으니라. 자, 그런즉, 자, 39절로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런즉. 이 그런즉에는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의 근거를, 믿음의 조건을, 믿음의 내용을 충분히 보여주셨고 증명하셨고 확신시켜 주셨으니 그런즉, 이 그런즉은 앞에 말씀들을 받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게 누구의 몫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믿음의 충분한 조건과 내용과 근거와 축복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에 응답하지 않았다, 반응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그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0년에 일어났던 이 비극이 1500년이 지난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3장의 내용 아닙니까?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이제 1500년 후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초대교회 말씀하셨죠. 듣거든. 이제 1500년 전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너희 행사를 보았다. 그래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불행한 역사가 지금 너희에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근거와 내용과 근거를 주셨는데 응답하지 않았다, 반응하지 않았다.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를 건넜고 반석의 물을 마셨고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조그만 어려움만 생겨도 언제 내가 그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야 될 책임을 회피하고 아직도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도 없다고 불평불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한 조건과 내용을 전달받기 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하지 않죠. 허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허물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미 충분한 조건과 내용과 근거가 제시되어서 이제 우리의 책임만, 선택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모른다? 그게 가증한 것이다. 그게 완고한 것이다. 그러니 제발 그러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그러다 광야에서 죽어나간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까 내가 심히 염려한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비극이 2000년 전의 비극으로 재현이 됐고 그 비극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비극인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거는요, 내 신앙생활한 노력만큼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데서 일어나요. 보상받기는커녕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 땅에서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산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더라 이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더라 이겁니다. 세상은 나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나를 반대하고 위협하고 조롱하더라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괴롭히더란 말이죠. 자, 처음에는요, 은혜를 깨달았을 때, 구원을 깨달았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안 변해요. 믿음으로 살아요. 남편이 때리든 말든
부모님이 성경책을 찢든 말든 머리를 깎아버리든 말든 옷을 뺏어버리면 베옷을 입고도 교회 나왔어요. 두르고 이불을 두르고도 교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떵떵거리는 거 보니까 야, 이렇게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쑥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고지식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좀 세상과 타협하고 둥글둥글 좀 살아야 되겠구나, 어울려서 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과 약속과 신앙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알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이제는 불편하기 싫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손해보기 싫은 거고 말이죠. 믿음 때문에 왕따 당하기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마음의 상태는 감추고 하나님 나에게 뭘 좀 더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더 체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천국을 환하게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손에 확실한 무엇인가가 들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의 길을 가죠, 사명의 길을 가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 나에게 더 큰 떡을 주시지 않냐고, 더 높은 자리 주시지 않냐고. 나를 축복하시면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텐데 돈을 안 주시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죠. 먹을 게 없는데? 쓸 게 없는데? 아유, 궁색한데? 나도 어디 가면 좀 주목받고 싶은데? 내가 싸울 놈들은 안악자손이고 그 성벽은 너무 거대하고 그들의 칼과 창은 너무나 장대하고 너무나 강한데, 여러분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역사, 반복된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겠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도 아직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수준에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을 응원해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챌 때까지 응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미 충분한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것 이상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예배 전에 여러분 사도신경은 여러분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사도신경 한 게 몇 번이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다 알고 있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갖고 있고 이제 곧 주님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물을게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무슨 확신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 도대체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그냥 그 믿음에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싫은 거잖아요. 솔직히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말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삶이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2-13절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떨어질까 조심해라. 무감각해져 버리고 마비돼 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속하고. 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무지한 마음이 아니에요. 완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신앙의 반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지만, 충분히 알지만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저것 핑계거리를 갖다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책임을 전가하고 축복하지 않으니까, 돈을 주지 않으니까, 출세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 신앙생활 하나마나한 마음. 자, 15절 16절이 기가 막혀요. 아주 그냥 그야말로 빼박이라고 하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모세가 손을 들어 아말렉을 친 사건을 똑똑히 본 사람들. 이 얘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핑계댈 수 없을 지경까지 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두렵죠. 여러분이 몰랐으면 혹시도 그런 삶을 안 살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성천자? 근데 이제는 그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다. 자, 이미 350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대하고 있는 초대교회 어떤 성도들 그들의 고민도 어려움도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는 좋은데 현실이 고달프다는 거잖아요. 현실이 고달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더 나아가서 원망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믿음의 내용과 근거와 조건을 넉넉히 소유하고 있지 않냐? 가나안 땅 입성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실패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1500년이 지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불평과 불만과 무엇이 다르냐? 똑같지 않느냐? 그러다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간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면 어떡할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의 싸움, 즉 믿음과 사명의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실패고 히브리서를 받아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패고,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실패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신앙의 싸움, 믿음과 사명의 삶을 살지 않고 핑계하고
원망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여전히 이것 달라 저것 달라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건이, 내용이, 근거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손해보는 게 싫은 거잖아요. 불편한 게 싫은 거잖아요. 아유, 내가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겠다. 내가 언제 그렇게 코가 껴가지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다. 내 친구들 지금 다 이렇게 좋은 날 놀러 갔는데, 가자고 했는데 내가 진짜 교회 집사로 권사로 내가 그것을 진짜 내가 뿌리치지 못하겠고, 내가 진짜 거기에 응답하지는 못하겠고, 내가 여기 와서 내 마음은 친구들에게 있고, 이거 뭐냐 이게. 그거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내가 집사만 아니면 권사만 아니면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저걸 딱 내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뭘 보여달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뭘 보려고요? 아니, 저도 안 보는 거 보면 여러분 나가야 돼. 왜?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모르는 걸 여러분이 봐버리면 제가 여러분을 감당을 못해요. 도대체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기도해도 낫지 않는데 여러분이 와가지고 손 얹으니까 막 그냥 병자들이 막 나버린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나가서 차려야 돼, 그냥. 에? 뭘 보여줘야 돼요, 도대체? 도대체 어떤 체험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성도로 사는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미 충분히 받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인도하시고 허락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길을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을 향하신 다음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증거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죠.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이삭을 드리는 것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삭은 안 드리고 왜 딴 얘기를 합니까? 그 이삭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까? 헌신입니까? 충성입니까? 세상을 목적 삼지 않고 이제는 하늘을 목적 삼겠다는 겁니까? 이 시대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겁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삭을 드려야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왜 핑계대세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내 말에 브레이크 걸지 마세요. 지금은 이것은 3500년 전에 실제로 나타난 사건이고 2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많은 사람들은 시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경고이고 이 시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경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원해요. 믿음으로 응답하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를 말이죠, 성경의 이야기로 지나간 사건으로 받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그 말씀의 당사자로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경노하지 않으셔요. 자꾸 떡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김집사 박집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출세하는 돈 많은 재벌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핑계 자꾸 대버릇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하셔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면 주십니다. 나는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아마 이번 주에도 수십 명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또를 맞았을 텐데 우리 성도들 맞게 해주시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의를 하겠습니까? 근데 안 맞아요. 왜? 나는 생각해요. 아직 우리가 그 믿음이 없나 보다. 우리 성도가 그 믿음이 없나 보다. 당장 로또 맞으면 어디 놀러 갈 생각부터 할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구나. 아직 열심히 가야 될 때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수억 수십억의 돈이 주어졌을 때 기꺼이
다는 아니어도 반을 뚝 떼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 믿음의 정도만 있다면 하나님 주신다고 믿어요. 나는 주신다고 믿어요. 핑계대지 마세요. 남 핑계대지 마세요. 더더군다나 그 이유를, 원망을,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거죠. 경노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충분한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아직 그게 없으면 구하세요. 괜찮아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히 갖고 알고 있으면서도 성도에 마땅한 충성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변명하지 마시고 도망갈 자리도 없어요. 그 사실은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허락하신 믿음의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 그것에 상응하는 믿음의 응답, 믿음의 싸움, 믿음과 사명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영광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잘 사는 인생 되고, 그래서 마침내 그런 나라를 그런 자를 환영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드리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냥 그렇게 쉽게 넘길 말씀은 아닌 거예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축복도 반복되고 저주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500년의 저주가, 히브리서 기자는 3500년 전에 그 저주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한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들을 교훈 삼아서 그 비극이 반복되지 않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서 세상이 어떻게 가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갈 거예요. 물론 기분이 좀 좋고 나쁠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마땅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증인으로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마땅히 믿음의 반응을 하겠습니다. 그 믿음에 결부시키는 삶,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을 이겨 악한 것을 이길 영력과 영권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